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와 확장을 위한 자리 혹은 변화와 성장을 위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놀랍고도 또한 안타까운 그리고 불편한 진실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은 사실 자신의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그 에너지가 변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 변화를 거부하기 위하여 자신의 상당한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쉽게 발견되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안주하려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변화하려는 사람이 많습니까? 저는 저를 비롯해서 제 주위에 상당한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안주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푸른 나비입니다. 저 나비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애벌레라고 생각하던 나비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애벌레라고 생각하던 나비. 겨우 꿈틀꿈틀 기어다니던 애벌레가요, 이제 나무에 올라볼 생각을 합니다. 나무에 꿈틀꿈틀 기어 올라갑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높은 자연을 보게 되는 거예요. 더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야, 너무나도 아름답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나도 조금 변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애벌레가 하게 됩니다. 그 간절함을 품고요, 오랜 기간의 잠에 빠지게 됩니다. 오랜 기간의 잠을 뚫고 깨고 그가 일어나서 보니 딱딱한 것이 자신의 주변을 감싸고 있습니다. 번데기로 변화한 것이죠. 자, 팔에 힘을 줍니다. 그리고 막 몸부림을 쳐봅니다. 껍질이 벗겨집니다. 껍질 안에 있을 땐 몰랐는데 껍질 밖으로 나와 보니 뭐가 묵직한 것이 붙어 있습니다. 뭘까요? 날개입니다. 안에 있을 땐 몰랐어요. 그런데 깨고 나와 보니 묵직한 것이 있습니다. 팔이 무거워진 겁니다. 파란 날개라는 것이 있는데 너무 무겁고 불편합니다. 이 푸른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이 나비는요, 나무를 오를 때도 여전히 어떻게 오르냐면 발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무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팔이 너무 무겁다. 왜 그럴까요? 이 푸른 나비는 자신이 여전히 애벌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변화했습니다. 그에게 더 이상 필요한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변화를 누리지 못할까요? 날개가 없어서요? 아니요, 날개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아서요? 아니요, 변화되었습니다. 왜 변화를 누리지 못할까요? 자신은 여전히 애벌레라는 편견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날개는 무겁고 불편한 것이라는 편견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편견이 깨지고 내면의 변화가 없었던 푸른 나비에게는 그 외부적 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변화와 확장 혹은 변화와 성장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외부적으로 상황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우리들의 내면의 변화가 없으면 그 변화를 온전히 깨닫거나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구속사가 확장되어지는 정말 놀라운 변화의 장면이 오늘 소개가 됩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10장은 오리지널 한 사건이고요,
이 10장의 사건을 11장에 가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베드로가 가서 이 사건을 다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읽다 보면 동일한 사건이 두 개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변화는요, 베드로와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편견이 무너져야지만 가능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진정한 변화와 성장, 변화와 확장,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다뤄야 하는 그 자리, 우리가 머물러 하는 자리, 그것이 어느 곳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불편한 기도의 자리입니다. 지난주와 금주에 두 당사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고넬료와 베드로입니다. 두 사람에게 동시에 시간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임한 시간이 지난주 고넬료에게는 몇 시예요? 3절을 보시면 9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9시. 지금으로 따지면 오후 몇 시일까요? 오후 3시입니다. 그 9시라고 되어 있는 오후 3시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로 정해져 있는 시간입니다. 결국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 시간은 몇 시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6시입니다. 자, 오늘 9절 한번 보실까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웠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다. 6시, 현대적으로 몇 시일까요? 낮 시간이에요. 딱 12시, 정오입니다. 정오가요, 그 12시가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시와 9시, 그들이 생각하는 3시와 9시, 즉 9시, 오전 9시와 오후 3시는요 공통된 의견이에요.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시간 맞습니다. 그런데 한 부류는 3번 중에 한 번은 언제냐면 정오, 지금처럼 12시라는 사람이 있고요, 한 부류는 해질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전자를 적용하면 6시가 원래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낮 정오 시간이요,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간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를 생각하면 정해진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낮의 더위 속에 지붕으로 기도하러 올라간 베드로예요. 어찌하든지 간에 지금 베드로가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게 된 겁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 두 사람에게 자신을 아주 분명하게 계시하시고 드러내실 때, 지금 이때요, 자신을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내고 계시하실 때 두 사람 모두는 공통적으로 뭐하고 있었다? 기도하는 중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안에서만 몇 가지 사건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펴놓고 계시죠? 사도행전 2장으로 살짝 한번 넘어가 보시죠. 사도행전 2장. 성령의 강림 사건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2장 15절. 사도행전 2장 15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자막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자막 없이 갑니다. 2장 15절. 때가 몇 시니? 제3시니. 3시 몇 시라고요? 오전 9시. 무슨 시간이라고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자,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 사건 언제 일어났을까요? 3장 1절 보십시오. 3장 1절. 제 몇 시요? 9시. 9시 기도 시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흥미로운 거는요, 상징적인 기사와 이적 사건들이 모두 어느 시간과 맞물려 있다? 기도의 시간과 맞물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가룟 유다 선출할 때,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선출할 때, 가룟 유다는 죽었죠, 배반하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들을 선출할 때, 사도를 선출할 때 그들이 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한번 보시죠. 우리가 1월 첫 주에 봤는데 1장 14절 보십시오. 1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여러분들 이거는 성령의 감령 사건 장면이 아닙니다. 지금 유다 대신, 가룟 유다 대신에 누구를 세울 것인지 말 것인지 지금 이들이 결정하는 순간에 그들이 오로지 힘썼던 것이 있어요. 뭘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거예요. 24절 보시죠. 24절.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기 직전에 제비를 뽑기 직전에 그들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24절.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될 것인지를 알려주십시오라고 합니다. 끝까지 기도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중에, 기도 시간 중에 라고 되어 있죠. 가룟 유다 대신 누구를 뽑아야 할지 말지, 11명으로 갈지 12명으로 갈지, 그리고 12명으로 간다면 둘 중에 누구를 뽑아야 할지를 어느 때에 결정했다고요? 기도 시간 중에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그들이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여러분들의 인생에 중요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세요? 직원을 뽑아야 하거나 동역자를 구해야 되거나 아니면 사업을 선택해야 하거나 사업의 시기를 조절해야 하거나 직장을 구하거나 자녀의 진로를 결정하거나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중요한 과정에 지금 서 계십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의 그 앞에 일어난 모든 기적의 사도들처럼 오직 기도의 시간에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여로보암의 실체 기억나시죠? 우리 성경 공부를 이제 어느덧 이제 거의 끝나가는 반도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실책은 이제 대부분 아세요. 자신이 가장 두려운 일을 직면했을 때, 자기의 백성들이 남쪽으로 다 내려갈 때, 마음이 두려울 때,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 내려야 될 때 여로보암의 실책이 뭐였습니까? 이에 계획하고 또 다른 표현은 뭐였죠? 자신의 마음대로. 그게 여로보암의 실책이 돼서 결국 여로보암의 죄가 됩니다. 마음대로 날짜 바꾸고, 마음대로 제사장 뽑고, 마음대로 금송아지 세우고, 마음대로 장소를 아무데나 위치해 놓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여로보암의 죄가 됩니다.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여로보암의 황망한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를 경험하는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베드로의 기도의 자리가 굉장히 불편한 기도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십시오라는 오늘 결론이 아니고요, 오늘 베드로의 기도의 자리는 굉장히 불편한 기도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레위기에 기록된 먹지 않아야 하는 부정한 짐승들이 막 내려오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요? 잡아 먹으라, 이런 명령이 들립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떠한 음성일까요? 굉장히 불편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는요, 내 마음이 편해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마음이 너무 편해.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은 이 기도의 자리를 하면 불편한 음성도 들어야 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조차도 기도의 자리에서요, 불편한 음성을 들으셨다고요. 어떤 음성이요? 십자가의 잔을 네가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불편한 음성이었죠. 얼마나 불편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십시오. 너무 그 음성이 부담되고 불편한 거예요. 고뇌에 찬 인간적인 반응이 예수님에게도 나옵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자리가 그렇게 불편했건만 우리는 뭐든지 기도하면 다 돼? 이런 거는 없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불편한 음성이 들리는 불편한 기도의 자리예요. 마음 먹고 기도하러 올라갔더니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불편한 음성이 자꾸 들리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의 반응을 볼까요? 14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함께 보죠. 1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하나님의 음성과 내 생각과 편견의 충돌이 벌어집니다. 기도의 자리는 그런 거예요. 기도의 자리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음성이 충돌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들 낭만적이지 않은 자리입니다. 뭔가 충돌이 벌어지는 자리고요, 불편한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는. 우리의 기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부족할 것 같고, 저 사람은 여자라서 안 될 것 같고, 저 사람은 공부를 마치지 않아서 안 될 것 같고, 저 사람은 나이가 어려서 안 될 것 같고, 저 사업은 최신 아이템이 아니라서 안 될 것 같고, 저 지역은 좋지 않아서 안 될 것 같고, 지금 상황은 코비드 19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저 사람은 어릴 적에 상처를 많이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저 사람은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서 안 될 것 같고, 온통 자기 생각이에요. 근데 이러한 수많은 현실적인 내 생각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숱하게 계속 부딪혀야지만 되는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우리의 기도의 자리이며, 그것이 기도의 실상이라고요. 기도는 그냥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자리도 아니고요,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서 기도하는 자리도 아니에요. 무심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는 자리가 이 불편한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싹싹 얻어내거나 기도로 콱콱 찍어내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사실 온전한 기도의 자리는요, 아까 예수님처럼 내 자아가 무너지고 내 편견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등극하셔야만 되는, 즉 나의 옛 자아와 갈등과 충돌이 지속적으로 벌어져야 되는 불편한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도 사실 지금 6시의 기도 시간이 매우 불편한 자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불편해요. 마음 먹고 지금 밥 먹지 않고 기도를 올라갔는데, 제가 볼 때는 정규 기도 시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해질녘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은 그들로 3시, 오전 9시, 그다음에 그들로 9시, 몇 시요? 예, 오후 3시, 그다음에 해질녘.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마음 먹고 그냥 자기가 자발적으로 올라갔는데 뭔가 불편한 시간이 된 거예요. 밥도 먹어야 되는데. 불편함의 정도가 나옵니다. 16절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얼마나 불편했으면 3번이나 거부합니다. 수긍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3번이나 연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아니라고 베드로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 나옵니다. 15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저분했건 지저분하지 않았건, 너 말대로 지저분했을 수도 있고 지저분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원래 깨끗해서 이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원래 그 사람 잘했던 사람이야, 너 잘못 봤어, 이 얘기하신 게 아니라, 맞아, 지저분했고 부정했던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이야기하지 마라고 하는,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만군의 하나님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여자라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성장의 환경 속에 상처가 많다는 이유로, 아이템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사업 환경이 지금 현재 코비드 19 때문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지역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못 배웠다는 이유로 거부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불편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얻어진 결론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매우 불편했던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방인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방인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구속사의 놀라운 확장, 이 변화가 시작된 거라고요. 이 놀라운 구속사가 확장되어지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 변화는 무엇으로요? 불편한 기도의 자리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변화와 확장은, 진정한 변화와 성장은 나의 편견과 나의 주장과 나의 뇌피셜이 무너지는 불편한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출발되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구속사도 어떻게 성취됐죠?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그 구속사는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겟세마네라는 인간 예수님에게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하소연이 있는 매우 불편한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고 성취된 거라고요. 무엇으로요?
겟세마네의 불편한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너지고 내 주장과 의견과 내 편견이 무너지는 그 불편한 기도의 자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그곳은 궁극적으로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며 구속사가 성취되어가는 은혜의 자리임을 믿고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변화와 확장을 위한 자리. 첫 번째, 불편한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하니까 너무 좋아요. 좋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변화와 확장을 위한 두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치열한 순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불편한 기도의 자리를 잘 처리해야 됩니다. 불편했어,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불편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불편한 기도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오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실 레위기에 부정하다고 명시된 짐승들을 내가 깨끗하게 했어, 먹어, 이 명령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다고요. 베드로는 처음에 이 명령이 주어졌을 때 뭔지를 몰랐어요. 잘 몰랐던 그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거의 100% 가까이 깨닫게 된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34절에서 35절이에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이런 거예요. 그 말씀이 단순히 음식에 관한 내용이 아니었구나, 이제 너 아무렇게나 먹어도 돼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뭐였습니까? 단순한 음식 규정을 철폐한다, 이게 아니었고요, 자신에게 있었던, 그리고 유대인에게 있었던 그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기 위한 말씀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이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였어요. 이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이게 왜 먹으라고 그러시지? 뜬금없이? 잘 몰랐다고요. 근데 34절, 35절 가니까 이제 깨달은 거야. 이게 음식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었던,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의도를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깨달음은요,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고요. 그냥 얻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도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나에게 어떻게 주어지고 왜 주어졌는지요, 그냥 깨달아지진 않아요. 이 말씀이 나에게 준 거는 같아, 분명히 들렸어. 그런데 무슨 소리인지를 도대체 몰라.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래서 억지로 껴맞추죠. 근데 이 34절과 35절처럼 아하 하고 깨달아지는 타이밍이 있다고요.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그 과정을 오늘 보기를 원해요. 17절 한번 보실까요? 눈으로만 한번 보세요. 오늘 10장 17절에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몰랐어요. 뭔가 이렇게 보여주고 명확했잖아. 내용이 뭔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내용은 명확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제가 거기에 머물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건 성경 공부의 그 텍스트에 어떤 내용인지 알아. 히스기야 다음에 누가 왕이고 히스기야가 뭘 잘못했고 알아요. 그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의아했던 거예요. 이 내용이 뭔지는 알아요.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한 짐승인데 갑자기 먹으라고 하시네. 내용은 명확한데 이 내용이 주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의아해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9절 여전히 그렇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베드로가 계속 떠다니지 않아요. 이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합니다. 계속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말씀이 20절에 또 임하는 거예요. 19절에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을 거야. 그래서 일어나서 내려가 20절 밑에 쭉 거놓으시죠. 의심하지 말고 밑줄 쫙 거놓으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그게 헬라어로요, 실은 이런 뜻도 됩니다. 구별하지 말고라는 뜻이에요. 구별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지만 실은 헬라어에 이 뜻이 구별하지 말고. 누가 옵니까? 이방인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구별하지 말고 함께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렇다고 여전히 불편함이 해소됐을까요? 아니요. 불편한 기도의 내용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직 해소되지 않았어요. 내 의도와 계획과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과 상반된 말씀 때문에 불편함이 여전히 있다고요. 근데 베드로는 일단 임한 말씀에 순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재우고 이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다음날 출발합니다. 자, 그래서 도착한 장소가 언제일까요? 24절 보세요. 24절 가이사랴에 들어갑니다. 가이사랴에.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이미 많이 모아둔 누구를 만날까요? 고넬료를 드디어 만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이탈리아, 로마인이에요.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자, 고넬료가 이방인이니 고넬료의 아는 사람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모아놓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동일하게 이방인입니다. 또 다른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28절, 29절 제가 읽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래서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교제하고 함께 머무는 것 실은 나에게는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에는 불편했지만 하나님께서 뭐 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어떤 의미라고요? 구별하지 말고 가라고 해서 왔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왔다라는 거예요. 불편함 가운데 베드로가 지금 불편한 자리를 외면하지 않냐고 어느 곳으로 옮겨왔습니까? 가이사랴로 옮겨왔죠. 가이사랴로 옮겨오는 과정이 저는 두 번째 제목을 붙인 거예요. 치열한 순종의 자리로 지금 어디까지 왔다? 가이사랴까지 왔어요. 불편해. 아직까지도 불편해. 이거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 재산이 확 오를 거라고요. 이거 갖고 있는 게 낫고. 요거 내가 이 사업을 하면 이거 너무 대박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래.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내 생각이 있는데 불편해.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하면 좋은데 하지 말라고 하시고 오히려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라고 하시고 너무 불편해. 그런데 어디까지요? 치열한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기도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치열한 순종의 자리로 지금 어디까지 옵니까? 여전히 불편해요. 이방인들 함께 모이는데 막 자기가 들어가는 것도 불편해. 그렇지만 치열한 순종의 자리로 가이사랴 고넬료 집까지 갑니다. 자, 결국 베드로의 치열한 순종으로 가이사랴에 도착하여 고넬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요. 고넬료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듣는 순간 모든 불편함이 확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는 것이 몇 절이요? 34절, 35절이에요. 아까 읽었던 거. 내가 결국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네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치열한 순종으로 여기 와서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하! 그 사건이 왜 나에게 주어졌으며 그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깨달았다라는 깨달음이 있어요. 잘 보십시오. 깨달아졌기에 베드로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하여 깨달아진 겁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의 불편한 기도의 자리를 어떻게 하셨나요? 그냥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불편했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불편합니다. 근데 이 불편한 기도의 자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어디 자리를 옮겨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치열한 순종의 자리로 예수님도 들어가십니다. 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변화를 원합니다. 야, 너 이거 좀 변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에 부모로서 하는 권면과 충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 입장에서는요,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다고 버티는 자녀가 있어요. 아빠, 내 생각에는 그거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거 지금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아빠, 나중에 공부해도 돼요. 아빠 꼰대 부리시는 거예요.
뭐 요새는 뭐 부모라고 한다며. 오케이 부모 한다며. 예, 뭐 아빠 그 아빠 생각이고요. 대부분의 이렇죠, 자녀들이. 저희 집만 그런가요? 난 이해가 되어야지 순종하겠습니다. 아빠 세대나 그런 거예요. 물론요. 물론 자녀가 이해하고 순종하는 경우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부모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순종할 때조차도요, 실은 부모가 의도한 그 모든 의도와 계획과 그 깊은 생각들을 풀리 이해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어디 있겠어요? 순종해도요, 잘 모르겠고 여전히 자신에게는 어색하고 여전히 불편하지만 그저 부모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다 보니 나중에 깨닫게 된다고요. 34절과 35절. 그때는 내가 너무 불편했는데 내가 순종해 보니 그 부모의 의도를 깨닫게 됐다라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자녀가 그래, 부모가 알아, 부모의 의도를 내가 알아, 내가 순종하겠어,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베드로처럼 이해되지 않는 불편한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겟세마네의 불편한 기도의 자리가 있다고요. 그렇다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내게 어색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게 불편하다고, 내가 생각한 가능성과 전혀 다른 가능성이라고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불편하고 어색하고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다면 치열한 순종의 자리로 날마다 더 깊이 나아감을 통해 진정한 변화와 성장, 진정한 변화와 확장, 이 구속사의 성취를 경험하는 저희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가지 얘기했어요. 변화와 확장, 변화와 성장을 위한 자리, 불편한 기도의 자리, 근데 멈춰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치열한 순종의 자리. 자,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온전한 성취의 자리. 자, 오늘 불편한 기도의 자리를 외면하지 아니하고요, 치열한 순종의 자리로 옮겨왔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깨달음이 임하게 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깨달음에 머물다 보면 신앙이 너무 관념적이 됩니다. 큐티도요, 내가 이런 말씀을 깨달았어요 라고만 나누다 보면요, 관념이에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뭔가 적용이 안 나와. 지난주 한 주가 어땠어요? 이 말씀이 이런 걸로 깨달아지더라고요. 그거는 실은 출발이에요. 큐티를 깨달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나아가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큐티 리더의 사명이고, 또 본인도 거기서 더 계속 나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깨달아졌지만 깨달음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신앙이 너무 관념화가 됩니다. 어느 목사님 얘기 듣고 깨달아졌고, 읽다가 깨달아졌고, 근데 깨달은 거 이후에 진전이 없으면 되게 허무한 신앙이 되거든요. 내 고질적인 편견도 무너지는, 그리고 깨달음, 그런 것들이 임했지만 그 깨달음 자체가 궁극적인 성취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깨달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큐티할 때도 깨달음이 큐티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장면이 있습니다. 자,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깨지고요, 온전한 깨달음을 얻은 베드로가 본격적으로 이제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 베드로가 이제 헌신을 합니다. 본인이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헌신을 하는데 그게 36절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36절부터 말씀을 막 전하기 시작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어디까지냐면 43절까지예요. 자, 그러다 갑자기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44절을 보십시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갑자기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훅 내립니다. 말씀을 마치지도 않았어요. 자, 근데 이 장면에 대하여 11장 15절에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15절을 함께 보시죠. 11장 15절. 내가 말을, 이게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때 있었던 얘기, 10장에 있었던 얘기를 지금 보고하는 장면이에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갑자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와 같이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언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임했던 것처럼 똑같이 임했어. 언제?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자, 결론,
이 10장에 있었던 36절부터 43절은 베드로가 전하려고 했던 풀 메시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서론에 불과했던 거라고요. 이제 본론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도행전 2장에 벌어졌던 오순절 성령 사건과 동일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44절과 46절을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45절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고 똑같죠. 오순절 성령 사건과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뭘까요? 45절 성령, 이거는 여러분들 성경책에도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성령의 선물이라고도 되어 있다고 그랬죠? 맞아요. 이게 사도행전 2장에 표현된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사건과 무슨 사건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성령 사건,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성령 사건과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동일시 여기고 있다고요. 또 어떤 표현으로 45절에 있는 지금 부어주심으로 되어 있죠. 성령의 부어주심, 이 부어주심은요 지금 베드로가 설교할 때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거든요. 이때 마지막 때에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할 때 그 표현을 지금 똑같이 쓰고 있고요. 46절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동일한 현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방인에게 안수를 해서 임한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것과 동일하게 지금 무엇이 임했다? 이방인들에게도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어떤 안수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구원받는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심의 사건이 지금 임했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뭘까요? 그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는 불편한 음성을 들었죠. 베드로 입장을 다시 한번 들어. 너무 불편해. 내 생각과 나는 분명히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아닌 거야. 그러면요 우리가 어떨까요? 그냥 다른 말씀을 찾아 떠납니다. 주님 다른 말씀 주옵소서. 분명히 아니라고 해. 남편하고도 말씀을 나누고 아내와도 말씀을 나누는데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욕심이 생겨서 아니라는 대로 떠나. 다른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찾아가리라. 내가 마음에 드는 이 말씀을 찾아나라. 계속 떠납니다. 분명히 주셨는데 말이죠. 자, 이 불편해. 그런데 그 환상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철저한 치열한 순종의 자로 나아가니 베드로가 뭘 하기도 전에 오늘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다는 말이에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 오순절 성령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지금 그들에게 임하고요, 방언을 하고요, 지금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장면을 모든 사람들이 목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고요. 앞에 두 가지, 불편한 기도의 자리 그리고 치열한 순종의 자리, 두 가지는요 실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자리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지금 성령이 부어진 바 되고 이들이 방언을 하는 자리는요 베드로가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요, 베드로가 계획한 자리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이 직접 온전히 성취하시는 자리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앞에 두 가지는 우리가 감당해내야 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온전한 성취의 자리는요, 두 가지를 우리가 온전히 성취했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자리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으니 인간이 그 성취를 부정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어떻게 껴맞출 수도 없는 거.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바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 인간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느끼던 불편함도 다 사라지고요, 순종을 통한 깨달음도 다 무의미해진 거예요. 이제 무엇만 남아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취만 남습니다. 이에 이방인들에게도 물로 침례를 주는 것 주저할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이 이미 일을 다 해놓으셨는데 인간이 뭐라고 막겠어요? 하나님께서 사원문을 다 열어놓으셨는데 인간이 뭐라고 불가능하다고 막겠어요? 우리 자녀에게 정말로 귀한 사명을 주셨다고요. 근데 우리 자녀가 성적이 조금 모자란다고 누가 그걸 감히 막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너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너희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연약하지만 너희 가정을 통하여 하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하셨는데 누가 감히 막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물로 침례를 이방인에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불편한 기도의 자리와 치열한 순종의 자리를 감당해온 베드로를 어디까지 인도하실까요? 예, 온전한 성취의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불편한 기도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정리하면서 아브라함 얘기로 마치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도요, 실은 불편한 기도의 자리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 위해서는요, 그냥 스무스하게 간 게 아니라요, 불편한 기도의 자리가 있었다고요.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베드로가 받은 충격에 아마 수십 배의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바쳐야 됩니까? 불편한 기도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 불편한 기도의 자리를 직면하지만 그 아브라함은 그 불편한 기도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어제 카심 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딴 데 쳐다보지 않는다고요. 아, 잘못 들었을 거야 하고 딴 데 쳐다보지 않는다고요. 예, 거기를 똑바로 직면합니다. 아, 내가 너무 하고 싶어. 그래서 자꾸 말씀이 들리는데도 말씀을 등 돌리는 경우도 있죠. 아니요, 등 돌리지 않아요. 똑바로 쳐다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맞았어요. 이해되진 않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분명히 맞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튿날 새벽 일찍 치열한 순종의 자리 어디로 갈까요? 예,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아직도 혼란스러울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며칠 길? 예, 3일 길을 갑니다. 되돌아갈까 말까, 되돌아갈까 말까. 아마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고 여전히 불편했을 거예요. 불편한 마음으로 걸음걸음을 옮겼을 겁니다. 그러나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마치 겟세마네의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치열한 순종의 자리로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이 아브라함도 불편한 기도의 자리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치열한 순종의 자리, 그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결국 그 치열했던 순종의 자리, 그 모리아 산에서 결국 하나님의 온전한 성취를 봅니다. 아브라함이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이삭이 아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뭐가 있나요? 예, 순양이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은 너무 불편했어요. 그렇지만 치열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계획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순양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성취를 아브라함은 어떻게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이끄시는 변화와 확장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불편한 기도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치열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감을 통해 모리아 산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성취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가 불편해질 때를 경험합니다.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것은,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자기의 생각과 조금 다르면 말씀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 자아와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자리가 그 기도의 자리 맞습니다. 여러분들, 내 자아와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그 당연한 자리라고요. 그 불편한 그 기도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 치열한 순종의 자리, 아브라함에게는 모리아산, 베드로에게는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그 십자가로 옮겨감을 통해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시는 구속사의 성취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먼저 잠시 좀 기도할까요?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편견과 죄된 본성이 우리 가운데 계속 생산되거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갑니다. 저 사람이 좋은 것 같고, 저 사람이 나에게 유리한 것 같고, 저것이 나에게 좋은 것 같고, 놓치기는 싫고 성공하고 싶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던져줘도요, 우리는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 불편한 자리예요. 항상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내 뜻대로 갑니다. 누구처럼? 여로보암처럼 내가 스스로 계획한 대로. 그리고 결국 말씀 끌어다가 하나 갖다 놓습니다. 불편한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들 어떻게 다루셨나요? 이제 우리 불편한 기도의 자리를요, 불편하다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불편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외면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치열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이삭 왜 바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아들인데 왜 바쳐야 됩니까? 이해 안 돼요. 불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맞기 때문에 치열한 순종의 자리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치열한 순종을 감당했던 아브라함이 준비도 하지 않았고 아브라함이 계획하지도 않았던 그 순양이 거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취입니다. 뭘까요? 여호와 이레. 우리는 이 어려움의 시기에 이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불편한 기도의 자리를 인정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고 치열한 순종의 자리로 옮겨감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의 성취와 우리 안에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귀한 가정, 사업, 직장, 자녀, 교회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충돌되는 불편한 기도의 자리를 직면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치열한 순종의 자리로 옮겨감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구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생명다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생각과 편견으로 불편한 기도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치열한 순종의 자리로 옮겨감을 통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모리아 산의 은혜와 베드로가 경험했던 가이사랴의 성령의 부으심과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십자가의 구속의 성취를 보기를 원하는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